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 406, 407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더라. 위기는 곧 기회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전형적인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인간적인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주신 아들에 대한 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회개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가문이 회복되어서 말년에 누리는 나오미의 행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행복을 예비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룻기는 베레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간단히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룻기의 사건이 단지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과 관계되는 구속사적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라,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오미의 가정이 걸어야만 했던 길고 어두운 고통의 장, 쓰디쓴 고통의 장이 1장이었습니다. 2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은혜 입기를 원하는 룻의 처량한 모습으로 시작된 2장은 은혜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은혜 입은 룻이 드디어 안식에 대한 여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룻의 삶의 장에 드디어 쉼이 찾아오기 시작한 3장은 안식의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찬송입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4장은 찬송의 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을 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라면 고통에서 찬송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일은 보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문의 장로들을 모으고 자기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을 오게 해서 확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보아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기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보아스가 결혼을 했고 일찍 사별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홀로 지내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내 대가 끊기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많은 재산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나, 이런 걱정으로 그 인생을 보내고 있었을 때 이제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와 룻을 만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 아내를 삼았다는 말은 이제 확실한 보아스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룻의 처량함과 비천함은 끝이 나고 유력한 자 보아스의 모든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비천한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스러운 지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잉태케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잉태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간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이을 자를 낳았다는 것이고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탄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출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과부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가정에 땅의 회복과 함께 기업 물을 자와 상속자인 아들까지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앞이 완전히 막혀있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신 일은 나오미와 룻에게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태어난 아이를 축복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라는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구절과 잘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일까? 보아스일까? 아니면 그의 아들일까?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의 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고엘의 뜻은 기업을 사서 회복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아스를 의미하겠지만 그보다는 기업을 이을 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성읍의 여인들은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원문에서 그의 이름, 곧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가리키지만 나아가서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아이를 기꺼이 최고의 찬사와 축복으로 축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또 아낌없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이제 주께서 이제 감동하셔서 정말 최고의 축복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속이 좁아서 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는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는 오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 기꺼이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내 생명의 회복자란 말은 거의 다 꺼져가던 나오미의 생명을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회복자이신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란 말은 너의 노년을 봉양할 자라는 뜻인데,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후 대책이 된다는 말이니까 물론 그런 뜻이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노후 책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죽어도 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들어 늙어서도 안심할 수 있고 병들어 죽을 때에도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무슨 뜻일까요? 가족계의 그 캐치프레이즈, 마지막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였습니다. 믿음 있는 딸은 믿음 없는 아들 7보다 귀하다, 그런 뜻일까요? 뭐 그런 뜻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이라면 혈통적 전통만 믿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본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교회의 귀중함, 참 이스라엘 백성의 소중함을 말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손자를 품에 안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벌금 무는 것도 겁내지 않고 손자, 손녀 자랑하는 데 바쁩니다. 나오미는 이 아기를 품에 안고 키우는 양육자가 되었는데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한 나오미의 노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한자 그 고사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이가 나면 보통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의 말씀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적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벳은 그 이름 뜻이 섬기는 자인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벳도 섬기는 자로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실패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절망뿐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찬송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인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남편에 이어서 2 아들마저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켰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귀한 며느리를 통해 주신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의 축복대로 그 아이의 이름 오벳을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손자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회복자요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도 오벳 못지않게 복된 존재라는 것.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과정에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까지 사용하셨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기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족보가 이스라엘 족보,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대표적인 족보인데 아담부터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구약의 4대 족장 하면 거기에다가 요셉까지 이제 합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러면 구약의 4대 족장, 제일 유명한 족장,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그분들보다는 덜 유명한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아마도 룻기가 보아스에 대한 완전한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의 기록, 목적과 관계된 족보를 간단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9절에 의하면 베레스는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출생을 했고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엘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함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려 해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를 주지 않아 속을 태우던 다말이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석 달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아버지 유다가 알게 됩니다. 유다는 노발대발했고 자부를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말은 그날 밤 그 남자로부터 받은 증표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나이다 그러면서 증표를 들이미는데 유다는 할 말을 잃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아주 유명한 말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의하면 살몬은 라합을 취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잘 알려진 대로 여리고성의 기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조상 중에는 비천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것에 대해서 룻기의 끝부분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계속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이 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눈물겹도록 고마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룻은 애초에 보아스와 결혼할 계획도 그럴 지혜도 야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어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끼니를 때우면서 그래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망한 집안,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늙어서 자기가 직접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꿈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나오미는 자신의 꿈을 며느리인 룻에게 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바로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꿈이 현실화된 열매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는 갑자기 낳는 게 아니니까 40주가 돼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0주 동안 이 나오미가 동네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가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대가 끊길 뻔했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재혼할 수가 없는데 믿음 좋은 우리 며느리를 끝까지 나에게 붙여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임신한 거야, 이 아이는 기도 응답이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그 산모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냐고,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 집안의 큰 경사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축복하는데 룻에 대한 축복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포커스가 누구에게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 역시 룻의 결혼을 그 어머니로부터의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를 낳은 다말도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루겠다고 변장을 하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베레스야말로 어머니 다말로부터의 꿈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룻기 저자는 오벳의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라합은 동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두는 그야말로 목숨 건 모험을 감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모압 사람,
더군다나 모압의 여인을 비롯해서 이 말하자면 룻을 비롯해서 다말, 라합 등 정말 부정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고 떳떳하지 못한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실패한 한 유대 가정과 파산한 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자비로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직접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룻기에 나타난 예표적 사건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는 약 1100년 후에 상영될 본 영화의 예고편이요 맛보기다. 제 표현이 아니고 룻기 강에서 아주 멋진 은혜로운 강해서를 쓰신 고신대학교 변종길 교수님의 책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고편에서는 보아스가 잠깐 그 역을 맡지만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천국을 다시 찾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고 우리 노년의 봉양자이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기업을 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100여 년 전에 이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묘사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놀랍게 섭리하시고 때가 참의 복음을 주시고 때가 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보아스는 살몬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렇듯 베레스의 계보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당신의 품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은 시대를 넘어서 끝없이 이어져서 마침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이 고독의 장이라면 마지막 4장은 교제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봤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우리는 회복의 삶, 다시 복받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장은 장례식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체 앞에서 슬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4장은 새로운 출발인 신혼의 입맞춤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 단 한 장면에 딱 나오고 사라지는 단역처럼 그런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4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구속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지만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자손만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랍게 이방인의 몸을 통해서라도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라도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계승자들 계속해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망뿐이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으로 돌이키고 참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교훈하시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와 룻을 불러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찬송의 대상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아기 오벳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다른 성도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같은 평범한 죄인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 가계를 통해 오시는 구속사의 진전을 보면서 복음의 진면목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이 복음 앞에 낙심할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고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이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